말씀의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지 요즘에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사랑의 행복을 느끼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직장이나 이웃이나 심지어는 사랑이 넘쳐야 할 하나님의 교회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면 일찍이 러시아의 문호 레프 톨스토이는 그의 단편 소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글 가운데서 사람은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향락이나 그 어느 것도 아닌 사랑으로 산다고 강력하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도 이런 사랑의 부족으로 인해서 갈등과 불화를 겪었던 한 신앙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바로 한 친족인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막내 동생 하란의 아들인 조카 롯 가정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이 두 가정이 불화와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번 주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라고 해가지고 제의 수요일로 40일 동안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 시간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5절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가축과 은과 금이 많이 있었고요, 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일행인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어서 서로 동거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우상의 땅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을 때 지금까지 이렇게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갈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죠. 더욱이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은 처음으로 정착했던 가나안 땅, 이 베델과 아이 사이 처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그 현장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야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많은 이 소유로 말미암아 함께 머물 수 없음을 인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요, 갈등과 불화가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가 많은 것이 어떻게 불화와 불행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감사와 행복의 조건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은 데서부터 갈등과 불화가 싹트기 시작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행복의 결정적인 열쇠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지없이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도 이 말씀 마지막 때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는 순간부터 마음에 불만이 싹트,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불행과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강조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다시 말하면 모든 환경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불행할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병 들었을 때도 감사하고. 아멘 소리가 안 나온 거 보세요. 마스크 썼다고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순간부터 은혜가 메말라버리고 행복이 사라져버리고 축복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다가, 건강할 때 감사 못하다가 건강을 잃은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요, 또 순탄할 때 감사하지 못하다가 사고가 터진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요, 또 주의를 할 수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하다가 주의를 할 수 없을 때 후회하지 마시고요, 살아있을 때 감사하지 못하다가 죽은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불행한 현실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때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의 감격을 새롭게 회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떠나감으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줄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주 2세기부터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Father of the Church라고 해서 교부라는 영적인 리더들이 생겼어요. 주 4세기에 이 황금의 입, 또 골든 마우스를 가지고 있다 하는 참 유명한 변증가인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 감동시키고 변화시켜 나가니까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으로 삼기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요한 크리소스톰을 바로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래서 거기서 불행과 고통을 느낄 줄 알았더니 크리소스톰이 그 감옥에서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조용한 기도실을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로마 황제가 열받아 버렸어요. 이놈 고통을 주기 위해서 잡아 가둬놨더니 거기서 조용한 기도실 주셨다고 감사해버려. 저거 안 되겠다. 저놈을 흉악범들이 가득한 깜빵으로 집어넣으라. 그래가지고 흉악범이 가득한 깜빵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저로 하여금 이제는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흉악범들은 전도를 해서 다 회개하고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로마 황제가 더 열이 받쳤어요. 저놈 안 되겠다. 이리 가도도 안 되고 저리 가도도 안 되고 당장 사형을 시켜라 그랬어요. 그래야 사형을 시키려고 했더니 또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순교의 길을 가게 하시나이까 주여 감사합니다. 와, 죽는 것도 감사합니다. 저놈 안 되겠다. 죽으면 저 영광스러운 순교를 해보니까 저놈을 저기 했던 유배지로 보내라고 유배 명령을 내는. 그런데 유배지 가서도 감사해버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또 해야 할 죄일이 남아있기에 이 유배지에 보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일생도록 유배지에 가서 신앙의 글들을 쓰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가 인생을 마지막을 맞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환난 핍박 당하고 불행 고통 당해도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세임 얻고 주님의 놀라우신 행복과 축복의 감격 속에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 속에서도 고난을 당할 때 주여 이 고난 속에 임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내가 감사해야 할 조건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권사님의 손녀딸이 미국에 유학 갔다가 겨울에 방학이 돼서 왔어요. 그런데 눈길이 미끄러져 가지고 이 팔로 디디면서 왼쪽 팔이 골절을 대고 인대 손상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자 시골에 사시는 할머니 권사님이 급히 손녀딸과 또 딸 집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병실에 찾아왔어요. 막 보자마자 이 손녀딸을 끌어안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녀딸 대굴박 뽀개지지 않고 이렇게 자빠져 누워있지 않고 일어서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머리 안 다쳐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허리 등짝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꼿꼿하게 앉아있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엉덩이 뽀사지지 않고 주여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다리 몽둥이 부서지지 않고 미국 다시 돌아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감사합니다. 또 공부도 할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모든 일 할 수 있는 오른손 다치지 않고 쓰잘데없는 왼손 부러지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그 손녀 딸하고 따님 집사님이 할머니 기도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웃기더니 웃다가 다 나와버렸다 하나요?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고난과 고통이 엄습할 때 주야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사면 그 일생이 행복하고 축복되고 많은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리라 하며 아브라함과 롯은
한 친족이라는 거예요. 큰아버지와 조카의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기 한 친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아나심 알미라고 기록되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형제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의역하면 한 형제, close relatives,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의 목자들 사이에 서로 가축에게 좋은 풀을 먹이는 목초지를 찾고요, 또 좋은 물을 먹이는 우물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투게 된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가정들이 다투게 되니까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한테 본이 안 되고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무래도 우리 앞에 넓은 땅이 있는데 이 좁은 땅에서 우리가 다툴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제 헤어져 떠나가는 게 좋겠다.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먼저 선택의 우선권을 그 조카 롯에게 준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같으면은요, 조카 롯이 아유 큰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반대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롯은 육신적인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가 먼저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었던 거예요. 결국 양보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같은 한 친족이면서도 이렇게 이 롯과 아브라함의 영적인 성숙함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보면요, 부부간에나 또 교인들 간에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사랑으로 섬긴 사람이 꼭 양보합니다. 그러면 내 자존심 상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망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고 은혜 펴주시고 다 갚아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양보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 마음이 안 내켜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본문 13절, 12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이 주어졌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뒤에 기록을 보면 조카 롯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기록도 없고 말씀을 읽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냥 육신적으로 볼 때 저 요단 지역을 보니까 온 땅에 물이 차고 넘치고요, 또 풍요로운 여호와의 에덴 동산 같고요, 또 저기 나일강에 비옥한 애굽 땅과 같이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영적 분별력 없이 나간 거예요. 결국 육신적으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길을 갔지만 그것은 멸망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이전에 창세기 12장 7절에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 여생과 자손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계속해서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아멘. 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내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라 이거예요. 이것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이 주고 영원히 이룰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내 동쪽도 너에게 주리라. 동쪽이 어떤 곳입니까? 롯이 먼저 선택해서 나아갔던 곳이. 롯이 결국 실패하고 그 땅을 잃어버리니까 아브라함 너에게 그것까지 주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 보면
우리가 똑같이 한 교회를 섬기면서도요, 자기 자라난 환경이 틀려요. 라이프 스타일도 달라요. 또 영적인 체험도 달라요. 신앙의 칼라도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분별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적인 판단을 하고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 감정, 인간관계에 매여서 판단하고 가버린 사람은 다 낭패해버려요.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무엇이 주님의 교회에 유익한 것이며, 무엇이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겠습니다.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가면요,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고 축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온 나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도 불안하고 어수선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면은 목사로서도요,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마스크를 쓰고 나올까 생각. 꼭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또 안 쓰고 나오면 교인들에게 바이러스 감염 심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마스크 쓰고 다녔으면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온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전전주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중국에 있는 3,500명의 선교사들을 전부 추방시키고, 또 작년만 해도 3,000여 개의 교회들을 전부 무너뜨릴 때, 여러분 주님 심정이 어때요? 십자가를 다 무너뜨리고 교회를 불사르고 성경 찬송을 불사를 때, 그때 주님의 심정이 어때요? 그것을 모범적으로 행했던 우한의 신종 바이러스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나라에까지 이 신종 바이러스 이 균이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깨어서 기도해서 다 종식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 저기 대구 신천지 이단 집단의 31번 환자가 급속도로 그것을 퍼뜨림으로 해서 13명이 한꺼번에 확진자가 나오는 일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무서운 대적이 있다면 그것은 신천지 이단 집단, 또 그것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 하나님 행세라고 하는 교주 이만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과 2주 전에 그의 내연녀 있고 또 신천지 이단 집단의 2인자였던 김남희가 이 모든 것을 다 폭로했어요. 이만희 교주가 총각 행세를 하며 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양심선을 하면서 이만희는 신이 아니고 사이비 이단 교주라고 폭로를 했어요. 또 신천지는 소름 끼치는 악의 소굴이고 사기 집단이라고 폭로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번 신천지 이단 집단의 감염의 첫 출발이 바로 교주 이만희의 고향이고 신천지의 성진 경북 청도의 대남병원에서 시작됐다는. 그럼 대남병원이 어떤 곳이냐? 불과 3주 전에 그곳에서 이만희의 친형이 장례식을 치렀던 거예요. 그들은 극구 거짓으로 부정하지만은 이미 중국에 만여 명의 신천지 이단 집단이 있고 또 우한에 500명의 이단 신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왜 거기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이 대남병원에 조문을 안 왔겠냐 이거예요. 거기서부터 퍼지기 시작. 그래서 급속도로 이것이 확산되면서 어제 저녁 현재 433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그중에 대남병원에서 비롯된 것이 111명, 그리고 이 신천지와 연관된 이 확진자가 269명, 합하면은요 확진자들의 무려 88%가 신천지와 연관된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 답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이 이렇게까지 이단을 통해서 온 나라를 뒤흔들어 버리구나.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다는 것을 각성하며 대적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이로 인해서 참 두려워하고 떨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지난주에 한 목사님 보낸 문자 메시지를 봤는데요, 이렇게 적혔어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 오래 못 가요. 중국산이거든요.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산은 전 세계적으로 짝퉁 거짓 상품들 값싸게 만들지만은 질이 나쁜 상품을 바로 중국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얼마 못 가니까 조금만 견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위축되거나 식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몇몇 성도들로부터 문자 메시지 받았지만 요즘에 대형 교회들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문자 메시지 보여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나라가 큰 위기와 국난을 겪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조들이 일제의 침략 아래서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당하면서 정말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겪을 때도 그들은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성질을 떠나지 않고 순교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성질을 지켰어요. 6.25 전쟁 때 공산당들이 교회에다가 갖다 놓고 제암리 같은 경우는 함께 총살을 하고 거기에 불을 지르고 그 일제 탄압 못지않는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 선조들은 성전을 지키고 있다가 순교 당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IMF 때도 온 국민들의 힘을 합해서 기도하면서 이겨내지 않았죠. 지난날 사스와 또 메르스가 올 때도 그때는 우리 신앙 지키면서 그걸 다 이겨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하다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까지도 위축될 수 있느냐 말이요. 저는 어제도 어느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가라. 우리는 백신이 있어. 그렇게 써요. 와, 막 위로가 되고 힘이 솟는 거예요. 백신, 하얀 고무신 있다. 두려워할 거 없다 이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 고난이 너희 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 영적 예배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믿음의 헌신을 해야 된다. 우리가 믿음의 헌신하게 되면 목숨 걸고 신앙생활, 목숨 걸고 목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세상 사람들 두렵고 떤다고 해서 우리 신앙까지도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명히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친족임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일어서게 될 때 어떤 환난 고통도 능히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친족임을 기억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요, 더 나아가서 모든 것 서로 사랑으로 양보하고요, 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드려질 수 있을 것인가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다면 저는 그 누구보다도 의미 있고 보람되고 복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